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믿음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세대가 이어가면서 후 세대들이 선조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표현해 가면서 이 라합에 대하와서 믿음의 놀라운 여주인공으로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운명을 바꾼 믿음이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로 다 멸망당하고 다 죽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생사를 가름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인생의 팔자까지 바꿔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바로 가나안의 여인 이 라합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붙들려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러고는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이며 그 여리고성의 정보가 얼마나 빨랐던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제대로 여리고성을 온전히 다 돌아보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에 오늘 말하면 정보를 수집한 특수부대가 이 라합의 집을 지금 쳐들어온 거죠. 여러 집 중에 우연히 들렸는데 마주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대가로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후 세대들이 보니까 그게 그냥 우연찮게 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가나안 땅 당시 여리고 성 안에 그의 천한 여인 라합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생겼고, 곧 다가올 운명적 심판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태워가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본문의 주인공 믿음의 여인 라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의 이름 라합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말로 써놔 있는데, 그 조나라는 이름의 뜻은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잔이라는 말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생 라합의 집을 기생의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라합을 헬라어로 포로네라고 하는 기생이라는 말로 헬라어를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한직분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미 불행의 늪에 빠져 있어 살아있으나 사는 삶이 아닌 이 라합의 인생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라합의 믿음,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생으로 인생 끝난 라합이 그저 우연찮게 만난 이 2명의 정탐꾼, 그저
적당히 둘러친 어떤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자기 목숨과 바꿔야 하고, 그 사건이 탄로가 나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다 잃어야 되는 라합의 삶의 위기. 그런데도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부터 그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믿음이 표현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디 천한 기생은 아마 세상 별별 남자들이 다 드나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마디 두마디 던져놓은 말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 동편 아주 무시무시했던 두 부족 국가의 왕을 처단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몸에 거두는 시기 불가능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노래 가사 속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16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며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불렀던 찬송이니까 시내산에서 1년여, 그리고 40여년 광야를 다 두루 거친 후에 놀랍게도 그들이 그저 감격 속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 그대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 수많은 이방의 강력한 부족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라합은 이전에 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그 백성들이 걸어오며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서 소망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고백 속에 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상에 나오니까 함께 교독해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라합은 듣던 소문들이 하나하나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믿음을 고백하고 놀라운 인생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던 여리고 사람들과 히브리서 저자는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다 운명적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흔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였던 라합은 그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할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가며 바로 산 믿음, 능력 행함의 믿음,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한 육에 속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고 그런 위기 속에 다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때 그도 그저 아이고 인생 살면 많아, 내 인생 더 나아질 게 뭐 있냐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더 역동적인 도전의 삶을 삽니다. 간단하게 여리고 성 안에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성에 묻혀 죽을 때 바로 라합은 지난날의 인생보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에 더 확신이 더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면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소개하면서 라합의 이 행동적 믿음, 즉 실천하는 믿음, 소망으로 역동적으로 도전하는 믿음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혼 없는 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계속 영적 능력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산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날 삶의 리듬이 깨지고 예배에 대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예배, 뜨거운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수요일날 일부 예배 때 많이 모이면 100여 명이 넘게 모이고 저녁 예배도 그럭저럭 모였는데 이제 일부 예배도 쉬고 주방 봉사자들도 쉬고, 저는 그 쉼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쉼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영적 태보가 될까 봐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현실 속에서 라합은 담대하게 그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 그 믿음을 그저 독백하고 그저 상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 믿음을 직접 행함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 환경,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거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삶에 도전하는 산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다 진멸할 텐데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입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담보가 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네 믿음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너의 가족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겠다. 우리가 떠난 후에 여리고 성문 그 놀라운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이제 우리가 곧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너희 집에 달아내린 붉은 줄을 발견하면 모든 여리고 성을 공격했던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 집과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합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 이야기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라합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운명을 바꿀 수 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곧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들려오는 소문과 자기 마음의 믿음을 현실로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관점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메뚜기, 어떤 지역은 큰 왕벌이, 자연적인 또 다른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북한의 주인공은 죽었나 했는데 살아있고, 그러고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근데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마음에 안일함과 평온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지금 뭔가 빠져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낙담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라합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포자기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싹 터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다음 우리의 후세대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일꾼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한다면 지금 벌써 신학교는 다음 세대 일꾼들이 모집이 안 되고 또 학교마다 가르치는 가르침 자체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한 현실 속에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할 믿음의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은 비록 가나안의 한 성 여리고성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망하고 죽을 텐데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여리고 성 사람들도 아마 라합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펼쳐지고 있는 끊임없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라합은 영적인 귀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도왔고, 구원과 자기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지혜, 이런 믿음의 관점,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자꾸만 개발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라합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무턱대고 구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과 바꿀 가치는 안 되겠지만 라합은 그 두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바로 정탐하고 그 소식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함께 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없는 요구만 가득한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기는 싫고 박수 받기는 원하고 손해보기는 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는 앞서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조금 더 희생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손해가 필요할 때, 조금 더 고통이 필요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더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열고 나가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또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여리고성은 성벽을 집의 벽을 삼고 성벽 주변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특별한 형태의 성이에요. 라합이 사는 그 성은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문에 창문이 있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정찰대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창문을 달아내려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도 붉은 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라합의 화려한 기생을 해서의 옷을 묶어서 달아내린 줄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묶어내리려는 이 줄을 계속 그 창문에 정표로 달아놓아라. 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나를 살려줬으니 그 표가 너희가 살아날 표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여리고성은 다 초죽음이 되었는데 라합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실까?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죽을 때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벽을 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의 압사당해 죽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해요. 저는 생각할 때 끝까지 라합의 집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정탐꾼의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마지막 구원받는 그날까지 라합의 믿음의 하루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응답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어야 하고 인간의 종말적으로 죽음 앞에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라합에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다 죽어야 하는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라고 믿음의 우순들은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포항 시내만이라도 예배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강덕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포항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대처했고 또 그 대처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도시에는 시가 보이지 않게 예배를 방해하듯 했고 공무원들이 예배에 체크한다는 의미로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매스컴을 틀어봐도 포항은 그런 여러 가지 불의 파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시장님의 리더십도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저는 감히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교인들 가정, 흩어져 있는 자녀들 코로나19로 확진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미국에 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 스페인에서 돌아오고, 그런데 아직 한 가정 한 자녀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 교인 가정에 하는 식당이나 기업체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라도 폐쇄된 가정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어야 할 멸망의 자리지만 그들과 함께 죽지 않고 운명을 바꿔 산 것만도 은혜인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가나안 여리고성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방백의 존경받던 아내가 되었고 보아스의 어머니요 다윗의 할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때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고 그 이름을 흔적으로 남긴 놀라운 운명을 바꾼 여인이 라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가슴에 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남은 생의 운명을 더 아름답게 펼쳐가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